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담긴 은혜와 깨달음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일곱 일꾼을 세우다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급기야 구제 문제를 놓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열두 사도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명의 새로운 일꾼을 세울 것을 제자들에게 제안하는데요. 이에 온 무리는 사도들의 말에 기뻐하며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그 일꾼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는데요. 7명의 일꾼까지 새로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5절까지 스데반이 잡히다입니다. 일곱 일꾼 중에 하나인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 가운데 행했죠. 이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결국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에 세우게 되는데요. 자, 이들의 전략은 참 치밀했습니다.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스데반을 몰아세웠지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으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4장 4절을 보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나와 있죠. 매우 짧은 기간에 약 8,000명의 성도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자, 이것도 남자들의 수만 헤아린 것이니 실제로는 좋게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꺼번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가 두 편으로 나뉘어 다툼이 일어난 건데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죠. 자, 쉽게 표현하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국내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내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던 사람들인 반면에 해외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이스라엘을 떠나 주변 국가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었죠. 자, 이들이 다투게 된 이유는 바로 구제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매일 행하던 구제 사역의 대상에서 자꾸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즉각 헬라파 유대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 원망이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고 열두 사도는 즉시 모든 제자를 다 소집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죠.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열두 사도는 구제 사역을 도와줄 7명의 리더를 더 뽑아줄 것을 요청하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하죠. 자, 그렇게 뽑히게 된 7명의 리더가 5절에 나오는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과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자, 보통 이 본문은 말씀과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데요. 초대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가 사도들이 구제 사역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정말로 중요한 일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귀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다시 집중하기 위해 조금은 덜 중요한 자질구레한 구제 사역을 맡아줄 7명의 사람들을 더 뽑게 되었다. 자, 그랬더니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말은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고귀한 사역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이 구제 사역이 그것보다 못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구제 사역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 것만큼 똑같이 고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리고 구제 사역을 위해 뽑힌 7명의 사람들 중에 스데반과 빌립을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구제 사역만 했을까요? 아니요. 6장 8절을 보시죠.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리고 다음 7장을 보면 스데반의 명설교가 나오고요. 또 한 장을 넘겨서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새로 뽑히게 된 7명의 사람들은 구제 사역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등 사도들이 했던 사역을 똑같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 사도들의 권위와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었거든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여러 기사와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더 능가하기도 했어요. 한 번의 설교로 5천 명, 또 3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으니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겠죠.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를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도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당시의 사도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손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무엇이 부럽고 또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사도들의 절대적인 권위에 손상이 갈 만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겁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를 놓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실은 사도들을 향한 원망이기도 하거든요. 12 사도들은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진다는 문제 제기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던 히브리파 사도들을 향한 원망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만약 제가 그 사도 중 한 사람이었다면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하는 일에 토를 날다니, 그것도 어디 해외에서 굴러들어온 헬라파 사람들이 말이야 하면서 충분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도 있었죠.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들의 말을 무시했을 겁니다. 혹은 힘으로 눌렀겠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 문제 앞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힘과 권위를 나누어 가질 7명의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이 세우는 방법도요, 사도들이 직접 지명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위임합니다. 그렇게 뽑힌 7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있던 강한 힘과 권위를 덜어내고 비워내며 더 가볍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렵고 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가는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비판과 지적이 얼마나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일정한 지위에 오르고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불쾌감은 몇 배로 더 커지죠. 내가 가진 힘과 권위를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사도들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힘과 권위가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확고한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 없이 자기에게 있던 힘과 권위를 덜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초대교회의 갈등이 분열이 아닌 더 큰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사도들이 자신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높은 벽을 쌓는 대신 원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 가벼워지는 길을 택한 겁니다. 내가 준 것을 놓아야 비로소 다른 이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가 헬라파 유대인 리더들을 세우는 파격적인 결단으로 나타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나의 경험과 권위를 앞세워서 타인의 목소리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사도들이 보여준 더 가벼워짐을 통해서 이뤄낸 이 거룩한 비워냄이야말로 오늘날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영성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사도들이 보여준 이 거룩한 비워냄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또 좋아요와 공유로 한 장 묵상을 홍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